오늘 창립이 11주년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립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능력에 맞게 적당하게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로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선교는 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또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방글라데시, 도리잘라, 또 안디, 쇼키보, 이안위추 그래도 코로나가 심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현재 잘 유지되고 있고 또 도리잘라에는 이안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아마 계획대로 된다면은 내년 아니면 늦어도 내후년에는 도리잘라 초등학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다 예산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예산은 뭐 다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도리잘라 초등학교도 우리 건물 유치원 건물도 우리가 지었고 초등학교도 지어야 되고 준비가 잘 되면 또 선교가 또 잘 될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일을 감당하게 해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에 동참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도 우리 교단 총회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교회 생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게 성도들의 신앙을 위기로 몰아넣고 또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엠마오로 갔습니다마는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물론 다시 4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다음부터 우리 교회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이런 예배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 그 접속 수를 보면은 제가 조금 짐작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누가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접속자 수가 거의 200명도 넘었고 다 100명 다 넘어갔는데 요즘은 접속하는 분들 보니까 30명, 또 주중 좀 지나다 보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교인들이 비대면 예배에도 참석 안 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여튼 해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꼭 회복하십시오. 교회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들어가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꼭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도 회복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모든 면도 다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오늘이 창립 21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 예한교회가 설립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모토로 걸었던 게 뭐냐면 바로 저기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교제하며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가 있고 그래야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제로 회복된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정말
희망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서는 삶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생존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삶의 위기가 왔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신앙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와서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항상 이름이 거의 붙어 다닙니다. 뭐 바늘 가는데 실 같다 그러나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늘 붙어 다니는 이름들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함께 개혁의 방향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방향이 같았고 또 동시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거의 붙어 다닙니다. 성경도 에스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이 기록했던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바로 신앙 회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신앙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교제가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첫째로 거룩한 교제는 교제 시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거룩한 교제로 해서 회복이 되려면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죄를 더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모든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가 되었는데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오늘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뒤로도 가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방 여인과 관계를 끊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 또 그 자녀들 다 돌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다 순종하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후 시대의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혼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본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이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고관인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서 그들의 삶이 참 어렵다.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졌다.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왕의 특별한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상황을 점검해 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점검해 봤더니 자기가 소식을 들은 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구나.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 왜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현장을 점검하면서 알게 됩니다. 안식일에도 안식을 안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안식일에도 다 열려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로 나가고 그리고 이방 상인들은 상품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고 이게 뭐 안식일인데도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식일 되면 전부 다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바깥에 있는 이방 상인들도 이 안성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만 집중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성도들의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예배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은 공식적으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 1번 하고 밤에는 제가 1시간 동안 걷는데 저는 걸으면서 교인들한테 기도하고 걷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정에 애기들까지 태중에 있는 애까지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1시간 딱 잡니다. 요즘은 식사 기도를 하고 뭐 식사 다 3번 하잖아요. 저만 3번 하는 게 여러분 3번 하실 터인데 식사 기도 시간이 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집에서 뭔 기도 그렇게 오래 하냐고 그래요. 왜냐하면 식사 기도 시간에 제가 이제 더 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장 위에서 식사 기도 때마다 제가 3번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교인들 생각해 보면은 물론 제 느낌, 제 생각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다 보면은 제 느낌이 이분은 지금 예배가 잘 안 들어지겠구나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씩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잖아요. 그 빼앗기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무엘과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오늘날 예배잖아요. 법궤를 하나님 다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둥, 번개, 우박을 때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향해서 칼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법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냥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드리는데 그들 침략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찌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 배우가 차태현 씨라는 분 있잖아요. 그 뭐 인기도 있는 배우 같은데 그 뭐 전에 과속 스캔들의 영화 맞죠? 그 영화도 나온 사람인데 이 차태현 씨의 부모님이 보니까 이 집안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집안입니다. 신앙적인 집안인데 그 부모님이 전에 보니까 한번 기독교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걸 제가 우연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결혼해서 3년째 되던 해에 집을 하나 구입했대요. 근데 집을 구입했는데 몰랐는데 구입해서 들어가고 보니까 그 집이 무당집이었대요. 무당집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모르고 구입했던 무당집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은 되고 뭔가 깨름직하나 그래야 되나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차태현 씨 그 형이 그 맏아들이죠. 그 맏아들이 갑자기 막 얼굴이 경련이 일어나고 얼굴이 돌아가고 그냥 몸이 축 늘어지고 그냥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차태현 씨 엄마 아빠가 가정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 모든 예배는 뭐 주일 예배든 수요예배든 새벽 기도든 자원예배든 구역 예배는 모든 예배를 거의 안 빠지고 47년 동안이요. 지금까지 47년 동안을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분들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그때부터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는 가정 예배든 교회 예배든 예배라는 예배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도 건강하게 해주셨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력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목숨 걸고 예배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들어가시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드린 데는요, 꼭 아까 광고도 뭐 주부에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신령과 진정,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자의 복장을 하고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세요. 이방처럼 흩어지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옷 입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자의 자세를 취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헌금도 정성껏 드리시고, 거기다가 또 하나 정시에 예배를 드리세요. 보면은 제가 늘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유튜브를 딱 봐요. 우리가 예배 얼마나 접속하셨는지. 보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저녁 때 되고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은 늘어나가지고 한 40명, 50명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정시에 예배 안 드렸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뭐 잠을 자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으면 개인 일 보시다가 저녁 때 돼가지고 아니면 뭐 월요일쯤 돼가지고 아니면 차 타고 가다가 한번 일 보고 그 예배는 뭐가 정성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시더라도 반드시 9시 1부 예배 들으실 분들은 9시 2부 예배 들으실 분들은 11시 시간 맞춰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를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성전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와 같이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를 이렇게 통곡하면서 회개합니까? 에스라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냥 지 맘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물론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스라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내 죄로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알고 대신 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백성들을 선포합니다.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이 평양 장대연 교회 대부흥운동이 이 운동으로 인해서 북한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부흥이 되고 그 부흥의 물길이 남한까지 내려와서 남한도 같이 부흥했던 것이 이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1907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장대교에서 열렸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은혜가 뜨겁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고 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했는데 마지막 14일, 15일 날은 거의 1,500명의 교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대교가 옛날 예배당이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1,500명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안에 기껏 들어가 봐야 한 200~300명 들어갈까요? 나머지는 전부 바깥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요 어떻게 대부흥이 일어났느냐? 길선주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길선주 목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앞에 나가 여러분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게 뭐냐? 내 친구가 세상 떠나면서 내게 자기 재산을 좀 관리하라고 내게 재산을 맡겼는데 내가 욕심이 생겨서 그 돈을 내가 개인적으로 갈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삽취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한 여성분이 나가가지고 저도 회개할 게 있습니다. 나는 청일전쟁 때 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나는 비정이 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나가가지고 자기 죄를 정말 꺼내기 힘든 얘기를 다 죄를 고백하고 전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불이 붙었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김양성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이 되었다.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이 고백과 회개로 평양을 비롯한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고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무기도 마찬가지고 평양도 마찬가지고 회복하고 부흥한 비결은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믿음도,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경제적인 생활도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떠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쉬게 되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 줄어들고 헌금을 드리지 않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핑계 삼아가지고 신앙이 약화되고 파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4단계 들어가면 당분간 또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게 되면 또 핑계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다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핑계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가운데 보면요, 오늘 우리 10년, 20년 금속하신 분들 거기 성경 말씀 들어가 있잖아요.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달란트의 비유 말씀 들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충성 종입니다.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근데 그 충성된 종들은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충성하지 않았잖아요.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인데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인은 엄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겨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가 일하지 않아놓고, 지가 충성하지 않아놓고 모든 걸 주인에게 다 덮고 씌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악으로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충성된 종들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불충성한 종들이 늘 핑계합니다. 이것도 핑계, 저것도 핑계. 교회 때문에 안 되고, 목사 때문에 안 되고,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안 되고, 맨날 누구 때문에 400일에서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이런 핑계가 많다는 것은 불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충성하는 종들은 핑계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못했으면, 내가 안 했으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려면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먼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약화되고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를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로 후기처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거룩한 교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로 넘어가게 되면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온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야, 새벽부터 정오까지 선포하는 에스라도 대단하지만은 그 긴 시간 동안에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떠났다가 이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다 말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수아 2장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합니다. 그 고별 설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말씀 들었던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도 당신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신앙적이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던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도 당신처럼 나와 우리 집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그들이 안정되게 정착하고 가나안에서 여러분 빈 털터로 들어갔다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온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의 전쟁도 해야 되죠. 불변도 득실득실 거리죠. 사막이 독을 품은 것들이 곤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잠잘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광야에서는 사막에 생산활동이 안 됩니다. 거기서 뭐 양식을 만들어낼 겁니까? 뭐 옷을 만들어냅니까? 신발을 만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요 히브리에서 미드바르라고 그럽니다. 미드바르. 여기에 바로 열쇠가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 제가 그 대학에서 히브리어 강의할 때는 이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처음 하는데, 미드바르는요 그 광야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이게 미인이라는 전치사하고 다바르라는 말씀, 이게 합성어입니다. 원래 이 강장님 계신데 영어에서는 프롬이 명사가 합쳐지지 않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정관사가 없으면은 합쳐집니다. 그래서 불분리 전치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미인이라는 전치사는 프롬이라는 뜻, 프롬, 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거하고 말씀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그런 신발 한 컬을 가지고 40년 살았습니다. 옷 한 컬을 가지고 40년 살았습니다. 오늘날요 신발, 옷이 얼마나 품질이 좋습니까? 그래도 그거 하나 가지고 40년 택도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은 옷이라고 40년 그것만 입는다 택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됐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40년 동안 신발 하나 가지고 살았지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살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광야에서 그들의 생존 비결이 뭡니까? 믿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살았어요. 그들이 만약에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광야는 그들이 추운 장소에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광야 40년 지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광야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어서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미드바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드바르 말씀으로부터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성이 되었습니다. 2주간이라 그러지만 그게 2주간 갈지 20주간 갈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2주간 후에 3주간 후에 바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오늘도 어제도 보니까 1,300명이 넘어 나왔습니다. 이게 몇 주간을 갈지 불확실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가는 이 캄캄하고 암흑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가 가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없으면은 우리는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갈 길을 잊어먹어서 구원의 길을 잊어버리고 천국 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에 인생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은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열매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불안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영혼의 삶을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 창립 21주년을 맞았고 또 전면 예배 회복의 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의 삶이 회복되고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